오늘은 시대 살릴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우리 후대들인지. 오리가 있었는데요. 알을 6개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5개의 알은 부화를 했어요. 근데 알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엄마 오리가 알 하나를 두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알 하나가 깨어지면서 오리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5 오리 새끼들도 이 못생긴 오리를 비웃고 놀리고, 엄마도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게 태어났냐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길을 떠나죠.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못생겼다고 피하는데 한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집에 고양이가 있고 또 할머니 집에 닭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참 너는 못생겼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양이는 쥐를 잘 잡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닭은 알을 잘 낳는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한다고 이 또 오리가 새벽에 그 집을 나오게 되죠. 한참 슬피 우다가 저기 멋 있는 백조가 있어서 구경을 갔는데 그 백조들이 뭐냐면 반갑다 백조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어요. 사람들이 모습이 다르다고, 그리고 백조인 줄 모르고 뭡니까? 핍박하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12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초, 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주께서 원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본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손 마른 여인도 낫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12명은 뭡니까? 따라간 줄 알았다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교인들의,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참 감사하지만 아쉬운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어쨌든 건강하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심부름했는데 성령께서 뭘 원하시지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다.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 그것이잖아요. 지금은 모르죠. 어느 날 이게 선명해지는 만큼 우리 후대들은 치유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와 있는데 어쩌면 이들의 인생, 신자들의 인생이 뭐죠? 이걸 확인하는 게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이런 데 감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함께 하는지, 전도는 관심 없고, 나에게 있는 권세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대에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셨음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확인될 내용들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저는 우리 동네를 보고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앞집에 있는 저렇게 같이 놀았던 후배가 어느 날 여기 구서 IC에서 기름통 싣고 가다가 폭파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발했는데 타 죽었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를 하는 후배거든요. 그런데 늘 시켜 먹던 짜장면집 사장님이 오토바이가 용달차에 받쳐가지고 현장에 즉사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똑똑했던 박예학국 약사원님께서 친구한테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그 전에 와이프는 도망가가지고 바람이 나가 암 걸려서 시체로 돌아오고요.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죄를 통한 재앙과 저주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 가문을 타고 온 영적인 뭡니까? 가문 문제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 친갓집이 어떻게 죽었는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4살 때 총 맞아 죽었어요. 6.25 터졌는데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자하고 공무원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총으로 다 쏴 죽인 거예요.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큰 외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일본에 유학 중에 계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평생을 동생의 그 억울함을 놓고 재판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 큰 외할아버지의 뭡니까? 첫 번째 딸이죠. 저에게는 큰 이모죠.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이모부는 고위공직자셨고요. 춘천에 사셨는데 새벽에 약수터 가다가 뺑소니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이렇게 가문과 모든 동네, 지역을 휩쓸게 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시대까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신병이 들어가지고 무당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 귀신 안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엄마가 드디어 이제 도셨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는 엄마가 돈 게 아니고 제가 무식한 거죠. 근데 그 엄마의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동일하게 뭡니까? 성경대로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고 있는데 쟤들만 이것만 회복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쟤들 속에 하나님이 있고 쟤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가면 마귀는 승리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뭡니까? 사단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그죠? 막는 빛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면 주위의 친구들이 뭡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 있는 친구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죽건 엄마가 죽건 부모님이 헤어지건 가난하든 질병에 걸려있던
이런 어려운 친구들, 고난에 빠진 친구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도 오죠. 엄마가 죽은 친구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내색하면 안 돼. 그냥 함께 해주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 집은 엄마가 자살했잖아요. 평생 부모님이 다투셨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요즘에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통사고로 죽던, 살해당하던 그런 현장의 친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학교 가니까 학폭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학업에 적응 못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속에 있는 친구들. 그러면서 살려고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게임에, 문화에, 물질에.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데 우리 애들이 눈만 못 뜨면 되니까요. 그런데 확인하게 되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뭡니까? 맞이해야 되는 게 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라가지고 집에서 밥을 여러분이 해 먹어요? 엄마가 해줘요? 그럼 빨래는 누가 해요? 청소는요? 거짓말을 엄청 잘하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거짓말을 더 억수잖아요. 이건 학교 안 가나?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 소리데스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공부도 시켜줘. 그런데 군대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제일 쫄병으로 있습니까? 쫄병이. 예, 이제 스트레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쫄병은 청소해야 되고, 심부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돼 있죠? 네, 우울증이 오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집에서 오냐오냐 컸잖아요. 직장에 가면 상사입니까? 제일 말단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다 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불보듯 뻔한데요. 정상적인 사람도 힘들 건데 가정이 무너진 친구가 이런 미래를 만나고 학폭을 당한 친구들이 이런 미래를 만나고 중독된 애들이 이런 미래를 만나면 과연 이 미래는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 친구들이 자라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지옥화된 현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뭡니까?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역을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으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애들이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그죠? 속겠죠.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저주를, 재앙을, 그리고 지옥으로 모든 사람과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보게 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 중에서 이 말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죽도록 고생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후대들을 주역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모든 사건들을 일으켜갑니다. 여정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건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일성이라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사자는 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뭐합니까? 답 없는 영혼들을 재창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죽고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슬픔도 있는데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늘 폭행을 휘둘러서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할머니 간호사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 이름이 로사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고아가 되기 위해서 정신병을 줘서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로사를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심슨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뭡니까? 예,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봤는데 헬렌 켈러라는 소녀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그런데 그의 상태를 이렇게 공지를 해놨죠.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력하고 청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의 공지를 보고 뭡니까? 자기가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처음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뺨도 때리고 머리도 다 뽑고 거의 들고양이처럼 들짐승처럼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로사 선생님이 함께 해줬잖아요. 함께 해줬잖아요. 그리고 권세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그래서 터치하면서 느끼도록 해준 거예요. 모든 물체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알파벳을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깨닫게 되었어요. 감각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단어를 인지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달란트도 찾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애인들을 돕는 뭡니까? 사회운동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살리는 교육자가 되었어요. 장애인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남기는 작가가 되었어요. 뭐죠? 예, 괜찮아요. 노예로 팔면 그냥 저래야 돼. 그죠? 어느 날 렘넌트가 혼자 있을 시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오직을 찾을 수 있도록 유일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예비하신 축복이 있죠. 이 축복이 회복되어져만이 확인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니면 와도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말씀은 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어쩌면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절대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모르는 보좌의 힘을 주죠. 이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는 뭐죠?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서밋. 그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늘의 달란트를 찾아 기능 서밋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꼭 찾아야 돼요. 친구들 따라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나의 달란트는 뭡니까는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꼭 뭐냐면 책을 읽어주고 함께한 후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준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돼 있어요. 이때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지 카브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노예라. 노예인데 부모도 없어요. 흑인은 짐승보다 못한 게 미국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주인을 잘 만났는데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조지 카브의 주인이 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노예인데 너는 시대의 주역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아니 노예라서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데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 가능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대학에 입학합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탑을 찍어요. 전공은 식물, 토양, 세균. 농사에 대해서 달인이 된 거예요. 그게 미국 최고의 뭡니까? 대학에서 교수로 스카웃을 딱 준비했는데 뭐죠? 영적 사실에 눈을 떴죠. 노예 애들이 가는 학교에 교사가 됩니다. 흑인 노예 학생들만 가는. 그런데 부여하겠습니까? 모든 게 불가능한 시간표죠. 현장이고. 그런데 그 남부 지역에 그 현장에 목화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땅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였던 거죠. 그때 커버가 뭐냐면 농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콩을 심으면 토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땅콩을 거랬던 거예요. 땅콩을 심으니까 토양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중요한 거는 땅콩이 너무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땅콩 값이 바닥을 친 겁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커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땅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 이 땅콩 왜 만들었냐고. 내가 힘듭니다. 왜 이 땅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커버에게 뭘 줬냐면 영감을 준 거예요. 아이디어를. 땅콩으로 300여 가지 되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약회사가 없었어요. 열이 나면 애들이 죽고 두통이 오면 구토하고 하는데 땅콩으로 해열제를 만들었어요. 땅콩으로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땅콩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고 대리석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렇게 300여 가지를 땅콩으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교수로 갔으면 땅콩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겠죠. 고구마를 가지고 100여 가지 뭡니까?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천재였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화 서밋이 되었습니다. 자, 농부들이 이제 뭐냐면 땅콩으로 불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이제 커버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서 뭡니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뭐죠? 영적 흐름을 바꾸죠. 그러면서 모든 경제가 뭡니까? 커버를 통해서 흐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문화가 뭡니까? 중심에 커버가 있었던 거예요. 남부 지역이 그 황폐했던 뭡니까? 목화 농사로 척박했던 그 지역이 갑자기 옥토로 변하고 땅콩으로 수많은 제품을, 그래서 농부들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가난한 자들이 축복을 받는 문화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도자로 지역을 살렸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죠?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쓰신 은혜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지금 잘 모르지만 뭐죠? 계속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예배와도 얘들 도움 안 되는데, 신학교 가도 도움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 안 오고 신학교 가면 다른 거 각인하고 있어요. 그죠? 집에 있다가 놀다가 문제가 터진 애들이랑 그래도 말씀 듣고 문제가 터진 애들은 달라요. 기도할 때 보니까 안 믿지만 내용은 술술술 넘네. 네? 다른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자, 여러분들은 조금만 몰라도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과 미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때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을 찾으면 어느 날 힘든 친구한테 뭡니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 준비를 딱 해놔야 돼요. 이 준비를. 자, 그러면 친구들과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친구들, 아픈 친구들, 힘든 친구들, 괴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뭐예요? 네. 이 친구들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나 학원이나 동네 친구,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기도 제목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게 돼. 그거 아세요? 도현아, 아무도 이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없어. 하나님은 너무 응답하고 싶은데 이 기도를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건데, 그죠? 자, 행복을 주는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렘넌트가 주역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보니까 8월 6일, 7일쯤에 온 메일인데 저보고 이제 수업을 해달라는 메일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열어주시는 문으로만 갑니다.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하는 모든 현장은 저하고 사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현장이 단 한 군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완벽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장에 그 돈 벌 궁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뭡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한데 단 하나의 현장과 스케줄 만남 제가 정한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찾는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찬양하는 찬양팀도 준비하고 그 안에 뭡니까? 몸 찬양하는 댄스팀 그리고 악기팀 이거 준비하세요. 한 명도 안 듣나? 아니 호와 훈이 듣고 있네. 그지? 동치하고 너희들은 받아라. 자, 그러면서 렘넌트 전도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릴 일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에서 기도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체험케 하시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축복의 증인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